지금부터 아팅쌤의 썰렁한 교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몬에 대한 찬사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부터 왕위를 노렸던 트리포는 꼭두각시 임금이었던 안티오코스 6세의 임금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게 됩니다. 시몬은 유다 각 지역에 요새들을 지어서 높은 탑과 성벽을 둘러치고 성문과 빗장으로 튼튼하게 한 다음에 그 안에 양식을 저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몬은 사람을 뽑아서 데메트리오스 2세에게 사람을 보내서 세금을 면제해달라고 청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트리폰이 하는 짓이라고는 약탈, 나쁜 짓만 하다 보니까 지금 셀레우쿠스 왕조는 트리폰도 내가 임금이다. 그리고 데메트리오스도 내가 임금이다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몬은 내가 셀레우쿠스 왕조의 정통 임금은 당신하고 인정해 줄 테니까 세금을 면제해 주시오라고 청한 거죠. 시몬의 세금 면제 요청을 받은 데메트리오스는 이에 화답하여 지금까지 있었던 앙금들 씻어내고 왕관세도 면제해주고 만약에 다른 세금을 내고 있었다면 그것들도 면제해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170년, 셀레우쿠스력으로 170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걸로는 기원전 142년에 이스라엘은 이민족의 멍에에서 벗어나서 모든 문서와 계약서에 유다인들의 총독이며 지도자인 시몬 대사제 제1년이라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일종의 연호 같은 건데 아직은 정식 왕이 아닌 거예요. 셀레우쿠스 임금에게 속해 있는, 그렇기 때문에 왕이라는 표현 대신에 유다인들의 총독이며 지도자인 시몬 대사제라는 호칭을 사용한 거죠. 그 무렵 시몬은 가자를 향해서 진을 치고 그것 둘레에 부대들을 배치하고 공격 기구들을 만들어서 성읍 가까이다 대고서는 탑 하나를 공격해서 점령하게 됩니다. 성읍 사람들이 공격 기구에 타고 있던 군사들이 자기 성읍에 뛰어들자 그곳에서는 난리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읍 주민들이 가족들과 성벽 위로 올라가서 시몬에게 우리 화해합시다 라면서 청하게 됩니다. 시몬은 화해를 청하는 그들의 요청을 듣고 그들과 합의한 다음에 싸움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성읍에서 쫓아내고 우상들이 있던 집을 정화한 다음에 찬미와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즉 내가 당신들을 죽이진 않겠다. 그러니까 이 성읍에서 나가라고 한 거겠죠. 그래서 그들도 살려만 준다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한 거겠죠. 시몬은 성읍에서 온갖 부정한 것들을 몰아내고 율법을 지키는 이들을 거기에 살게 하고 그것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고 자기가 살 집을 그 안에 지었습니다. 시몬의 전임자였던 요나탄이 예루살렘 성체와 도성 사이에 높은 벽을 세워서 물건들을 사고 팔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체에 있는 자들은 유다 지방 오가면서 물건을 사고 팔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됩니다. 결국 그들이 시몬에게 화해를 청하자 시몬은 그 청을 들어주고 그들을 그곳에서 쫓아낸 다음에 부정한 것들을 치우고 성체를 정화하게 됩니다. 가자라 지방과 마찬가지인 거죠. 내가 너희들은 죽이지 않을게. 그러니까 그들도 죽이지 않는다면야 하면서 그대로 쫓겨난 거가 되겠죠. 셀레우쿠스 171년 둘째 달 23일에 유다인들은 야자나무 가지를 들고 찬미를 드리고 비파와 자바라 수금에 맞춰서 찬미가와 노래를 부르며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큰 적이 망해서 이스라엘에서 쫓겨났기 때문이다. 즉 앞에서 말했던 시몬이 가자라 요새와 예루살렘 요새에서 적들을 몰아냈다는 뜻이죠. 그래서 시몬은 해마다 이날 기뻐하며 지내도록 결정했고
성체 옆에 있는 성전 언덕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고 자기 군사들과 함께 살게 됩니다. 시몬은 자기 아들 요한이 어른이 된 것을 보고서는 그를 모든 군대 장수로 삼게 됩니다. 여기서 요한은 시몬의 뒤를 이어서 하스몬 또는 하스모니아 왕국의 제2대 국왕이 되는 요한 히르카누스를 말합니다. 요한은 가자라에서 살게 됩니다. 셀레우코스 172년에 데메트리우스 임금은 트리폰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은 다음에 도움을 얻으려고 메디아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페르시아와 메디아 임금이었던 아르사케스 6세는 장수 하나를 보내서 데메트리우스를 잡아서 감금하게 됩니다. 이 아르사케스 6세는 미트리다테 1세로도 불리게 됩니다. 시몬이 다스리는 동안 유다는 평온했습니다. 그는 자기 민족의 행복을 추구했고 그리고 야프 항구를 점령해서 바다의 여러 섬으로 가는 길을 터놓게 됩니다. 시몬은 자기 민족의 경계를 넓히고 유다 지방을 장악했습니다. 많은 포로를 데려오고 가자라와 베추르를 점령하여 그곳에서 부정한 것들을 몰아냈습니다. 가자라 요새, 베추르 요새, 예루살렘 요새는 대표적인 셀레우코스에서 남겨놓은 세 곳의 요새였습니다. 백성들은 평화로이 제 땅을 일구고 평화를 생활했고 시몬은 성읍마다 양식을 공급하고 방어 무기를 설치하니 시몬의 명성이 땅끝까지 자자하게 됩니다. 시몬은 백성들 가운데 불쌍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스스로 율법을 따르면서 무도하고 악한 자들을 모두 쫓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성소를 영광스럽게 꾸미고 성전 기물들도 많이 갖추어 놓게 됩니다. 동맹이었던 유다의 지도자 요나탄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로마와 스파르타 사람들은 슬퍼하게 됩니다. 하지만 요나탄은 죽었지만 요나탄의 형이었던 시몬이 요나탄의 뒤를 이어 대사제가 되어 그 지방과 성읍들을 다스린다는 소식을 듣고 로마인들은 유다와 요나탄이 맺었던 우호 동맹을 갱신한다는 문서를 동파에 새겨서 시몬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문서는 예루살렘에 모인 회중 앞에서 낭독하게 되죠. 시몬은 로마인들과 맺은 동맹을 재확인하려고 무게가 1000미나나 되는 큰 금 방패와 함께 누메니우스라는 사람을 로마로 보내게 됩니다. 한편 유다 백성들은 우리가 시몬과 시몬의 아들들에게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 그리고 시몬과 그의 형제들, 유다 마카베오, 그리고 요나탄 등등 그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 집안은 굳건히 이스라엘 적들과 싸워서 자유를 쟁취했다라면서 칭송하게 됩니다. 유다 백성은 셀레우코스 172년 시몬 대사제 제3년 엘룰달 18일 날 아사라멜에서 사제들과 백성 민족의 우두머리들과 나라의 원로들이 큰 모임을 연 가운데 마타티아스와 그의 아들 시몬과 그 형제들의 업적을 기리고 참된 예언자가 나올 때까지 시몬이 계속 그들의 지도자와 대사제가 되어 백성의 총독과 성소 책임자가 되어 권리를 행사하는 데 동의하게 됩니다. 시몬도 이를 받아들여서 대사제가 되고 유다인들과 사제들의 총독과 영주가 되어 온 백성의 지도자가 되기로 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이 문서를 동판에 새겨 성소 경내에서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여서 놓습니다. 그리고 사본도 보고에 넣어 언제든지 시몬과 그 아들들이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예, 지금은 그냥 제가 로마 도시를 했지만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로마와 그리고 스파르타 지방, 예루살렘은 여기고요. 셀레우코스가 유다 지방에 남겨놓은 3대 요새인 예루살렘 성체, 가자라 요새, 베추르 요새, 그리고 나중에 시몬이 야프 항구를 점령하고 백기를 열게 되죠. 하스모네아 가문의 영토 확장을 보면은 요나탄과 시몬은 사마리아 가자라 그리고 야포 해안의 영토를 합병했다고 나오는데
여기 처음 지도를 보면은 유다 마카베오 때는 요만큼의 영토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나탄 때는 조금 더 넓어지고요. 그리고 시몬 때는 조금 더 넓어지죠. 여기가 야포 항구가 있는 곳이 되겠죠. 그리고 오늘 이야기에서 잠깐 나왔던 시몬의 아들이 요한 시르카노스 때는 조금 더 영토가 넓어지죠. 그리고 점점 더 영토가 넓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이야기에서 트리폰이 안티오코스 6세를 죽여 자기가 임금이 되었죠. 그리고 데메트리오스 2세가 있고요. 예, 밑에 보시면은 데메트리오스 2세 같은 경우에는 1차 제위, 아까 붙잡혔다고 그랬잖아요. 아르사케스 6세에게. 자, 그래서 1차 제위가 있고요. 나중에 안티오코스 7세가 죽고 나서 돌아와서 2차 제위를 하게 됩니다. 예, 이 꼭두각시 임금이었던 안티오코스 6세, 이 데메트리우스 2세의 1차 제위 기간을 보면 기원전 146년부터 138년까지 있습니다. 시기가 겹치죠. 그리고 트리폰이라고 여기 되는데 성경에서는 트리폰이라고 돼 있죠. 왕이 찬탈자고요. 이 안티오코스 6세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된 거니까요. 그리고 140년부터 138년까지, 즉 이 두 세력이 서로 내전을 벌인 거가 되겠죠. 예, 이따가 다시 나오게 될 텐데요. 유다의 달력에서 둘째 달은 이아르달이라고 하고 우리가 사용한 달력으로는 4월에서 5월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여섯째 달은 엘룰달이라고 그러고 태양력으로는 8월에서 9월이 된다고 합니다. 예, 오늘 이야기에서 시몬이 데메트리오스 2세에게 세금 면제를 청했잖아요. 그래서 왕관세도 면제해 주겠다 이야기를 하게 되죠. 왕관세는 해마다 내는 세금인 것입니다. 예, 그리고 앞서 나온 금관은 그냥 선물인 거고요. 그리고 170년에 이스라엘은 이민족들의 멍에서 벗어났다고 하는데 유다인들 전승에 따르면 기원전 142년 5월 27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리아 주둔군의 철수와 세금의 면제는 완전한 독립으로 나가는 중요한 단계인데 시몬은 아직까지는 임금은 아니죠. 즉 셀레우코스 임금인 데메트리오스가 임명한 장수에 불과했기 때문에 대사제와 장수의 연호만 사용한 것이죠. 예, 171년 둘째 달 24날에라고 돼 있는데 주석을 보면은 기원전 141년 6월 4일이라고 돼 있는데 저는 이게 잘 이해는 안 가요.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몬은 해마다 이날을 기뻐하며 지내도록 결정했다라고 했는데 왜냐하면은 이날은 예루살렘에 26년 동안 주둔하던 셀레우코스 군대가 물러난 날이기 때문에 해방의 날이기 때문에 매년 기뻐하며 지내도록 결정한 것이죠. 그리고 앞서서 나왔던 시몬의 아들 이 요한이 바로 하스몬 왕국의 2대 국왕인 요한 히르카노스인 것이죠. 그리고 172년에 기원전 141년 10월에서 기원전 140년 9월 사이의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르사케스, 여기서 아르사케스 6세로도 불리는 미트리다테 1세는 파르티아 제국의 창건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데메트리오스가 잡힌 것은 기원전 139년에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예, 앞서서 살펴봤던 건데요. 171년 둘째 달 24날에를 주석에서는 기원전 141년 6월 4일이라고 했는데요. 유다력으로 보면 둘째 달은 4월에서 5월 사이가 됩니다. 6월에 해당되는 때는 셋째 달과 넷째 달인 시왕과 탐무주 달이 되겠죠.
근데 이제 6월 4일 앞쪽에 있으니까 셋째 달인 시환달이 될 것 같은데요. 한편 172년 시몬 대사제 제3년 엘룰달 여덟의 날 보면은 기원전 140년 9월 13일일 것이다. 여섯째 달 엘룰달 8월에서 9월이니까 맞죠. 이게 오타인지 아니면 뭐가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5월 4일이면은 몰라도 6월 4일이 맞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석서에 그렇게 나오니까 6월 4일이 맞는 거겠죠, 아마도. 예,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아르사케스는 아르사케스 6세고 미트리다테 1세로 불리고 파르티아 제국의 창건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셀레우코스 제국에서 독립해서 건국했고 아르사케스 왕조로도 불린다. 그리고 전성기는 미트리다테스, 뭐 미트리다테 1세 때이다. 뭐 그런 식으로 설명이 나와 있네요. 예, 그리고 재위 기간이 여기에 주석서에 보면은 138년까지라고 돼 있는데 설명에 또 132년까지라고 돼 있네요. 주석서하고 좀 차이가 많이 나죠. 예, 이 미트리다테 1세는 셀레우쿠스 제국을 공격했고 셀레우쿠스 제국의 왕이었던 안티오코스 4세 한참 전의 일이죠. 아무튼 이때는 마카베오 전쟁에 집중하느라고 이 미트리다테 1세의 파르티아 제국에 신경을 못 썼다. 그리고 이 미트리다테 1세는 메디아 대부분을 정복했다. 그리고 메디아를 정복한 다음에 바빌로니아를 목표로 두었다. 그리고 이제 당시 셀레우코스 제국은 데메트리우스 2세와 트리폰 간의 내전으로 인해서 파르티아 침략을 저지할 수 없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데메트리우스 2세는 이때를 틈타서 반격을 개시했고 몇 차례 소규모 전투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지만 기원전 138년 매복에 걸려서 포로 신세로 전락했다. 그런데 이 미트라다테스 1세는 데메트리우스 2세를 죽이지 않고 사유로 삼았다고 나왔죠. 성경에서는 이 데메트리우스 2세가 트리폰과 싸우기 위해서 도움을 청하려고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설명에서는 그게 아니라 데메트리우스 2세와 미트라다테 1세 간에 충돌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아까 잠깐 언급한 것처럼 가자라 요새, 베추르 요새, 그리고 예루살렘 성체 이 세 곳은 유다에 있는 셀레우쿠스 요새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세 곳의 요새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 계획갱신은 로마인들이 먼저 준 게 아니라 기원전 142년에 시몬이 누메니오스를 보내서 요청한 것을 로마인들이 긍정적으로 화답해서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서 172년 시몬 대사제 제3년 엘룰달 18의 날이 이 엘룰달이 9월 13일일 수 있겠다라는 것은 앞서 살펴봤죠. 이 날짜는 아마도 기원전 140년 9월 13일일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사라멜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아사라멜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 하차르 아멜을 그리스 말로 음역한 것으로 여겨진다고 하고요. 이것은 일반 백성의 뜰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데메트리우스 2세가 시몬을 대사제로 인정해 줬는데 앞서서 시몬이 자기를 왕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총독, 대사제 등으로 표현을 했잖아요. 아직 시몬이 셀레우코스 왕조에 속한다는 사실을 재확인하는 조치라는 거죠. 이 데메트리우스가 시몬의 대사제직을 인정해 준 것은. 그리고 이제 참 예언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아마도 시몬이 오니아스 가문의 지지자들로부터 대사제로 인정받지 못하였기 때문일 수도 있고 다윗 집안에서 임금이 나오리라는 유다인들의 희망을 막는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즉 이 시몬은
다윗 가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왕조의 창시자는 참 예언자에게 지명을 받아야 된다고 여겼기 때문일 수도 있다. 즉, 사람들이 참 예언자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시몬이 대사제도 하고 총독도 하고 그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시몬도 그것을 받아들였고요. 시몬의 치고는 대사제는 유다 전통이고요. 총독은 셀레우쿠스 왕조의 인정이고요. 그리고 영주는 민족을 각각 제시한다고 합니다. 예, 트리폰이 자기가 임금이 되려고 안티오코스 임금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죠. 그렇지 않아도 꼭두각시였던 안티오코스 6세를 죽이고 자기가 그냥 왕이 된 것입니다. 시몬은 유다에 요새들을 지어서 높은 탑과 성벽으로 둘러주고 성문과 빗장을 튼튼하게 한 다음에 그 안에 양식을 저장했고요. 그리고 사람들을 뽑아서 데메트리우스에게 세금을 면제해달라고 청했죠. 왜냐하면 트리폰이 노략질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데메트리우스는 이에 화답하는 편지를 써보내게 되죠. 이 앞서 주석에서 봤던 것처럼 귀하가 보낸 금관, 이건 선물이지 왕관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꺼이 여러분과 굳건한 화친을 맺고 세금을 면제해 주도록 관리에게 편지를 써보내겠습니다. 내가 허가한 것이니 유효하다. 그리고 여러분이 세운 요새들도 여러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지른 실수나 잘못도 우리가 용서하겠고 왕관세, 해마다 바치는 세금도 면제한다. 즉, 이 선물로 보낸 왕관, 금관과는 왕관세는 별개인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세금들이 있다면 그것도 더 이상 낼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데메트리우스 입장에서도 지금 내전이 벌어져서 트리폰과 싸우는데 시몬이 자기를 셀레우쿠스 임금으로 인정해주고 편지를 보냈는데 야 세금 내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어차피 실익도 없고요. 그래서 170년에 이스라엘은 이민족들의 멍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세금을 이제 안 내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백성은 모든 문서와 계약서에 유다인들의 총독이며 지도자인 시몬 대사제 제1년이라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시몬은 왕이 아닌 데메트리우스의 인정을 받은 장수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시몬은 가자를 향해서 진을 치고 그곳 둘레를 배치하고 공격 기구를 만들어서 성읍 가까이 끌어다 놓고 탑 하나를 공격해서 점령하게 됩니다. 공격 기구에서 군사들이 나와서 성읍으로 들어가자 그곳에선 난리가 났죠. 그래서 주민들이 성벽 위로 올라가서 시몬에게 화해를 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몬은 그 요청에 응답해서 싸움을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성읍에서 쫓아내고 우상들이 있던 집을 정화한 다음에 찬며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사람들 입장에서도 죽이지만 않으면은 죽는 것보다 그냥 쫓겨나는 게 낫죠. 그래서 그냥 전쟁 멈추기를 합의하고 그 사람들을 쫓아내고 정화를 한 거죠. 그래서 시몬은 성읍에서 온갖 부정한 것들을 몰아내고 율법을 지키는 이들이 거기에 살게 했고 그곳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고 자기가 살 집도 그 안에 만들게 됩니다. 앞서서 요나탄이 예루살렘 성체 사이에 큰 벽을 세워서 예루살렘 성체에 있는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팔 수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굶어 죽었죠. 결국 이 사람들이 시몬에게 화해를 청하자 시몬은 그 청을 들어주었습니다. 가자라와 마찬가지로 시몬은 그들을 그곳에서 쫓아내고 부정한 것들을 치우고 성취를 정화했죠. 171년 둘째 달 20살 유다인들은 야자나무 가지를 들고서 찬미를 드리고 비파와 자바라와 수금에 맞춰서 찬미가와 노래를 부르며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셀레코스의 적들이 망해서 이스라엘에서 쫓겨났기 때문이죠. 시몬은 이 날을 해마다 기뻐하며 지내도록 결정하게 되고요. 그리고 성취 옆에 있는 성전 언덕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고 거기에 자기 군사들과 함께 살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은
자기 아들 요한이 어른이 된 것을 보고서는 그를 모든 군대 장수로 삼게 되죠. 이 요한은 가데라에서 살았고요. 172년에 드메트리우스 임금은 트리폰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은 다음에 도움을 얻으러 메디아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페르시아와 메디아 임금이었던 아르사케스는 데메트리우스가 자기 영토에 들어왔다는 보고를 듣고서는 그를 사로잡으라고 부하를 한 명 보내서 데메트리우스를 잡아서 감금하게 되죠. 시몬이 다스리는 동안 유다 땅은 평온했고요. 그는 자기 민족의 행복을 추구했죠. 그리고 야포 항구를 점령해서 바닷길을 터놓게 됐죠. 그리고 영토를 넓히고 유다 지방을 장악해 나갔죠. 그리고 가자라 배추르 성체를 차지해서 그곳에서 부정한 것들을 몰아내었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가자라 요새, 배추르 요새, 예루살렘 요새 이 세 곳이 굉장히 중요한 셀리오코스가 남겨놓은 세 곳의 요새였는데 그것을 전부 차지한 거죠. 백성들은 평화롭게 살고 그 다음에 평화를 누리는 거죠. 시몬이 성읍마다 양식을 공급하고 방어 무기를 설치하니 그의 명성이 땅끝까지 자자했죠. 그리고 그가 평화를 이루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크게 기뻐했고요. 그리고 시몬은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스스로 율법을 따르면서 나쁜 사람들을 모두 쫓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성소를 영광스럽게 꾸미고 성전 기물들도 많이 갖춰놓게 되죠. 요나탄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로마와 스파르타 사람들은 몹시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요나탄의 형인 시몬이 요나탄 대신에 대사제가 돼서 그곳을 다스린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로마 사람들은 우호동맹을 갱신한다는 문서를 동판에 새겨서 시몬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 문서는 예루살렘에 모인 회중들 앞에서 낭독되었습니다. 그리고 스파르타 사람들도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스파르타 통치자들과 시민들이 뭐 어쩌고 인사합니다. 그러면서 스파르타 사람들은 사본 하나를 시몬에게 써보내죠. 시몬은 로마인들과 맺은 동맹을 재확인하려고 무게가 1000미나 되는 큰 금방패와 함께 누메니우스를 로마로 보내서 우호 동맹을 재확인하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은 우리가 시몬과 그 아들들에게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 그리고 시몬과 시몬의 형제들 그리고 그의 아버지 마타티아스 집안은 우리를 위해서 적과 싸웠다. 그러면서 172년 시몬 대사제 제3년 엘룰달 16날 아사라멜에서 사람들이 막 모여서 이런 내용을 공포하게 됩니다. 이 나라에 자주 전쟁이 일어나는데 마타티아스와 그의 아들들이 율법을 지키고 적들에 맞서 싸우고 우리를 굉장히 영광스럽게 했다. 요나탄은 대사제가 되었다가 그만 죽고 말았다. 그때 원수들이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했는데 시몬이 일어나서 싸웠고 우리에게 영광을 주었다. 그리고 시몬이 베추르도 점령하고 그 다음에 야포 항구도 점령하고 그리고 유다인들 살게 해서 재건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는 충성스럽게 자기 민족을 위해서 살고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와 대사제로 모셨고 그가 무슨 일 하든지 정의롭게 충성을 다하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이다. 그의 지휘 아래 이민족들이 이주망기에서 몰아내는데 성공할 수 있었다. 그래서 데메트리우스 임금이 시몬을 대사제로 인정해 주었다. 이런 식으로 막 사람들이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참된 예언자가 나올 때까지 시몬이 계속 그들의 지도자와 대사제가 된다. 그래서 이 시몬이 백성의 총독과 성소의 책임자가 돼서 업무를 담당한 이들과
요새를 관리할 이들을 임명할 권리도 갖는다. 시몬은 성수의 책임자가 돼서 그의 이름으로 작성하고 그의 요구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결정을 어기거나 거부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된다. 온 백성은 시몬에게 이러한 결정에 따라 행동할 권리를 준 데 동의했고 시몬도 이를 받아들여서 대사제가 되고 총독과 영주가 돼서 온 백성의 영도자가 되기로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문서를 동판에 새겨서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붙여두었고 사본도 만들어서 시몬과 그 가족들이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